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냐민에 대한 예언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6아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축복의 내용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잘 안 보이고 베냐민 족속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28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6아들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는 사실 그들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지금까지 이야기 속에 계속 등장했었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는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향한 이 짧은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27절을 보시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을 향한 예언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요. 베냐민의 예언 중에서 야곱이 한 이 예언 중에서 아들들을 자주 동물에 비유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새끼, 이사가는 나비, 단은 독사, 납달리는 암사슴이었어요. 베냐민은 이리에 비유됩니다. 이제 각 아들들의 성격, 특성에 대해서 좀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리, 요즘엔 이리라는 말을 안 쓰고 늑대라고 부르죠. 이리는 계획과 동물인데 사냥을 하는 육식 동물입니다. 주로 자신보다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사슴이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닭, 토끼, 쥐, 이런 자기보다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고요. 근데 호랑이나 표범이나 독수리, 곰한테는 잡아먹히는, 맹수들한테는 잡아먹히고 자기들보다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큰 힘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폭력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그래서 탈취하고 빼앗으며 살아가는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존재가 베냐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게 별로 좋은 말 같지 않은데 이게 말씀이 축복이에요. 분량대로 주어진 축복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내 상태를 알고 내 죄성을 알고 깨닫고 돌이키면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들을 쭉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이런 폭력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12아들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사사기에 많이 나오는데요. 사사기에는 갈수록 타락해져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 중에 사사기 19장에 보면 좀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어떤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어요. 레위 사람이 첩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레위 사람한테 첩이 있어요. 근데 그 첩이 바람을 펴요. 그게 걸리니까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남편이 다시 이 첩을 내가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장인어른 집에 가서 이제 다시 이 여인을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오는 길에 저녁이 되고 밤이 되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의 성 중에 하나인 기브아라는 곳에 이르러요. 근데 기브아라는 성에서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창세기에서 살펴봤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성인 기브아라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다 이걸 강조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두 부부가 길에서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서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한 노인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황급히 자기 집으로 드립니다. 빨리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 성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찾아가지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고 이거 관계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죠. 소돔에는 천사가 있었고 그들의 눈을 멀게 했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량배들은 결국 그 첩을 끌어냅니다. 밤새도록 능욕하다가 새벽에 놓아주는데요. 아침에 남자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그 첩이 눈앞에 엎드려 죽어있습니다. 남편인 레위 사람이 화가 나서 그 시체, 여인의 시체를 자기 집으로 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12토막을 그리고 그걸 각 이스라엘의 지파 대표에게 보냅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곳에 갔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갑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에서 40만 명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가는데 베냐민 지파에는 3만 3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베냐민 지파가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근데 첫날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가 승리합니다. 둘째 날에도 베냐민 지파가 승리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전투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울면서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묻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를 이기는데 거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몰살시키게 돼요. 자, 이 일로 베냐민 지파의 세력이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베냐민 지파가 다시 힘을 얻는 일이 하나 생기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탄생하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선한 왕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을 해가지고 마치 이리처럼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계속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베냐민에게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 왜 그럴까? 굳이 원인을 찾자면 그들의 조상 베냐민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 보면요, 좀 그에게는 좀 태생적으로 결핍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베냐민이 태어날 때에 어머니 라헬이 죽었습니다. 베냐민을 낳자마자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한 번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데 그 원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누구나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크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 있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나는 왜 어머니가 안 계시죠? 널 낳다가 돌아가셨어. 아, 그러면 원인이 나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베냐민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형 요셉도 베냐민을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도 사라집니다.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베냐민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계속된 이런 결핍들이 이 베냐민의 폭력성의 원인이 되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고 폭력적인 사람들의 가정 환경을 조사해 보면 결핍이 있는 가정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그 결핍을 다른 사람을 탈취하고 짓밟으며 채우고 내면의 자기의 그 연약한 모습, 상처받은 모습들을 강해 보이는 모습으로 감추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지파를 또 축복하는데요. 그때 베냐민 지파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 결핍 가운데 있는 베냐민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베냐민을 향해서 불량배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은 다르죠. 아무리 못난 아들, 밖에서 사고 치는 아들이라도 우리 아들 그래도 착하다고 말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베냐민은 비록 인간과 세상의 사랑에 굶주림을 느끼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이 베냐민의 마음에 닿으면 베냐민은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베냐민이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물어뜯고 빼앗는 인생을 살았지만 저녁이 되면 움키고 있던 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누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으로 들어오면요, 베냐민 지파의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왕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사울이죠. 사울이 바리새인이었고 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한 엘리트 수재였어요. 사울은 그 율법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죠. 교회를 향하여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배웠던 그 율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새롭게 해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서신서들을 쓰면서 이 복음을 논리적으로 풀어냅니다.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못하는 일이에요. 엘리트인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는 전부 바울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고집스럽고 신실하신 사랑 때문이에요. 끝까지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 인간은 폭력적인 인간, 안 돼, 대책이 없어 라고 모두 손가락질 그에게도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힘이 강합니다. 폭력적인 이리도 움킨 것을 나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변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에게 이 사랑이 부어지고
나의 죄악되고 부족한 모습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 또한 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폭력적인 이리와 같은 사람도 움킨 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힘이 강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들,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결핍이 있어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너져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손가락질하는 자라도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도 신실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